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 영성 제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신앙의 문을 놓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위대하고 아주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단언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죠.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러면서 3절과 4절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시고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죽으신 걸 다시 부활시키신 것, 살리신 걸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 내어줬다는 게 뭘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거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게 내어주셨다 이거죠.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했던 나사로가 어느 날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뒤늦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4일이나 지났어. 동생 마르다가 오빠가 그렇게 죽은 게 되게 마음에 섭섭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알아요. 저도 마지막 날 제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한자로 뭡니까? 생자가 뭐예요? 살생자, 산다는 게 생자란 말이죠. 명자는 뭐예요?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명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살라는 명령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살라는 명령, 살라고 명령하시는 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빌거리며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싱싱하게 살란 말이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고 절망의 세력들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메시지란 말이죠. 부활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살라는 명령인 겁니다. 성도답게 건강하게 살란 말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을 뛰어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영성 무엇일까요? 첫째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영성이란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체험해야 될 부활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오빠도 살 걸 저는 알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당시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며 부활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라 그러는데 그 시편을 쭉 앞에 읽어보면 우리처럼 그냥 되게 어두워요. 캄캄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냥 죽겠다. 그냥 절망스러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무려 8가지로 그냥 그 상황을 표현한단 말이죠.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 어려움, 사망, 눈물, 넘어짐. 그냥 단어들만 봐도 그냥 너무 칙칙하잖아요. 그죠? 어둡지 않습니까? 절망스럽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쭉 고백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좀 번역이 예전 번역이 더 나아요. 예전 번역, 개역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고 앞이 캄캄해요. 절망밖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한다 이거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싱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낙심시켜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넉넉하게 싱싱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 각자 나름대로 참 힘듦이 있단 말이죠. 절망스러운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인 히브리어 동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란 말이죠. 동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고 누가 창조하겠어요? 창조하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창조라는 건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창조.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란 말이죠.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창조니까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6번밖에 나오지 않아. 6번밖에. 그런데 이사야서에 무려 17번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서의 배경이 뭡니까? 왜 이사야서가 쓰여졌어요?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은 그냥 유다는 쫄딱 망하고 말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 땅은 폐허만 남게 될 거야. 그 예언이 이사야서란 말이죠. 이사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절망스럽고 세상이 모두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17번이나 무려. 무슨 얘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내가 소망이 될 거야. 낙심 속에서 내가 희망을 만들 거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올 때 며칠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왔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겁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거란 말이죠. 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라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우린 이렇게 죽어 있는 시간이 길게 되어지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면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건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단했습니까? 뭐 능력이 있었나요?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그들은 아무 가진 게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 근데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속에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부활의 영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둠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끄트머리, 이런 말.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뭡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근데 끄트머리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끄트머리.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예요. 시작이다. 끝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 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라스트라는 단어. 라스트. 라스트가 뭐예요? 마지막, 끝, 그죠? 끝났어. 라스트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끝났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스트라는 단어에 끝,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지속되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다고. 지속된다. resting이라는 단어가 지속되는, 영원한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되어질 거라는 거죠. 끄트머리, 라스트, 계속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속될 거야. 계속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그 이상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강인선 기자라는 기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라크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함께 참여했대요. 근데 이라크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막 위험하니까 이분이 갔다가 야, 이거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로서 여기서 좀 이런 것도 취재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의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 막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대령을 만나게 됐대요. 대령을 만나게 됐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반신반의한다고. 기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싶은 마음 반, 또 그냥 내가 안전하게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반, 그런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니까 이 대령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1976년 한국의 그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막 총격을 서로 막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총격전이 벌어져 가지고 이분이 총알을 맞고 총탄을 맞아서 부상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일 이후에 조금 지나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미 총상도 당했으니까 상관을 찾아가 가지고 제발 날 미국으로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 저 후방 좀 안전한 곳 그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냥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관이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냉철하게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너는 늘 도망치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러면 절대 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이게 내 한계라고. 그러면서 너 한계에 머물래 아니면 뛰어넘을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 못하고 그냥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장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멈추면 그게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평생 이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 더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한계선을 긋고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면 한계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의 한계가 된다고, 포기가.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한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끄트머리야. 이게 레스팅이야. 넌 더 위대한 길 걸어갈 수 있어. 여기가 끝나는 장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너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대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초대 교황이 그가 된단 말이죠.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한 성도가 계시다면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레스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끄트머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 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장이 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굳게 만들고 멈추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사들은 우리가 동사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life가 뭐예요? life가 삶이잖아요. 삶을 life로 이해하면 안 되고 living,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love, 사랑을 그냥 love로 이해하면 안 되고 loving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이처럼 모든 성경에 있는 명사는 동사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영성이란 말이죠. 송, 노래가 뭐 내 마음에 노래가 있다 뭐 100년 1000년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만 있으면 그걸 singing 해야죠.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댄스, 춤이 뭐 아니 난 춤출 수 있어. 마음으로만 맨날 그렇게 얘기해야 뭐예요? 댄싱을 해야죠. 춤을 춰야죠. 미갈이 마음에 춤이 있었어요. 그 춤 몰랐을까요? 미갈은 춤출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춤을 췄어?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한 인생이 돼? 춤을 추니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몸으로 실천해 내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영성인 겁니다. 오늘도 한계를 다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고 좌절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영성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매 순간 경이감에 휩싸이는 영성이란 말이죠.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지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 정도 믿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 걸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펑펑 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를 동인 채로 뛰어나오는 역사가 그 속에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부활의 영성이 있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늘 흥분돼 있어. 늘 흥분돼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셨어. 그런 일들을 늘 얘기한다고요. 이번 주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 먼저 교회에서 섬겼던 박명자 집사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막. 뭘 응답해 주셨냐고. 뭐였죠? 관절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셨다고 막. 이번 주에 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암으로 벌써 돌아가셔야 됐는데 에크모까지 하고 막 지금까지도 살고 사시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셔. 물론 아직도 병원에 계셔. 위험해. 그렇지만 벌써 돌아가셔도 한참 전에 돌아가셔야 됐는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늘 삶 속이 경이로워,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일하셨다고 막 마음 속에 늘 흥분이 있다고, 흥분이 있어. 근데 부활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늘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 게 그냥 늘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모든 게.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늘 당연하니까 그냥 늘 입술에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다르다고요. 부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고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환경으로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더라고. 그런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다고요.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이태리 가수 가운데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아십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태리 남자.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어렸을 때 12살 때 공 차다가 공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시력을 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성령이 조심해야 돼. 공 차는 거 잘못 맞으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12살 때 그냥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죠. 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도와줄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는 잘해서 좀 재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대에 서고 싶은데 무대에 세워주질 않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누구도 장애인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관중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거절감. 예?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스러웠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법대에 들어가고 법대를 졸업해요. 변호사 시험 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장이 맹인인데. 그래서 그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삶도 안정되어지고 넉넉하게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노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나 노래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그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노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대도 다 내주고 사람들이 와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고 나서 보니까 노래가 깊잖아요. 진실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 노래가 힘이 있어 막. 부활의 영성이 느껴진다고 그 노래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살면서 뭐 낙심이 되는 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늘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려움이 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이러잖아요. 인사할 때 V 뭐 승리의 V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사진 찍잖아.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이러지 않고 이러는 거야. 아니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이 양반은? 한 기자가 궁금했대요. 이게 왜 이러냐고. 왜 손가락을 3개를 피냐고 했더니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도 어떤 실패 가운데 내가 처해도 난 3일이면 그냥 다 끝납니다. 3일이면. 뭐든지 3일 안에 다 해결됩니다. 어떤 난관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3일 이상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니 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되죠. 늘 그냥 승리하죠. 여러분들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건 그냥 3초 만에 이거 아니야 이러고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길어도 3일이면 다 끝나. 거기에 눌려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눌려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시지 않으세요. 중국의 1990년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되게 많았대요. 그때 한 분이 그때는 뭐 다 숨어서 예배드렸거든. 지하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하교회 뭐 그런 데서 예배드렸다고. 뭐 찬송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예배드려야 되니까 들키면 뭐 다 잡혀가니까. 그때 엄마 한 사람이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몰래. 혼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들도 이렇게 아들도 데려갔더니 또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애가 자랐어. 자라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자매가 있으니까 자매와 또 눈이 맞았네.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는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아빠에게 결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자매랑 결혼시키겠다. 결혼하고 싶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믿냐고.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전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공안에 신고해버렸어. 내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안에 와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아들이 예수 믿지. 그 엄마도 예수 믿지. 잡혀가서 또 수사해보니까 교인이 30명이야.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겼어요. 벌금을. 못 믿게 하려고. 한 2년 정도 예수 믿으면
2년 정도의 벌금을 물린 거예요. 뭐 돈이 없는데 2년 정도 월급 어떻게 내요? 이 사람들이 상의하다가 우린 돈도 없고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냥 깜빵 가자. 30명의 성도가 다 함께 깜빵에 간 거야. 깜빵에 다 함께 들어가 가지고 뭐 아침에 밥 주면 밥 먹고, 해주는 밥 먹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해주면 또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모여서 뭐 시간이 더 남으면 간증 집회하고, 또 뭐 더 시간이 남으면 그냥 성가 연습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 깜빵에 있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얘기 속에 들으면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의 감독관이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엄마를, 이 부인, 아들을 고발한 그 아버지를 불렀대. 당신이 아버지 맞냐고, 어떻게 이런 일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고발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르게 만드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남편이 돼서 아내를 고발해서 깜빵에 쳐놓을 수 있냐고. 당신이 인간인 게 맞냐고 막 남편을 데려다가 그냥 엄청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서 아내랑 아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교인들을 그냥 다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풀어줬다는 거.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뭐 그냥 죽으면 어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데,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갈 건데. 세상은 바르게 믿고 올곧게 믿고 예수처럼 사는 성도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려움 뭐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려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죠? 언제 시간이 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여러분 엘리베이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서 오티스예요. 그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든 분이 이분인데,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야. 빨리 안 올라가. 기술을 아무리 해도 뭐 이게 더 이상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 이게 사람들이 지루해서 이걸 어떻게 타나. 걱정하다가 대안을 낸 게 뭐냐.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자. 거울을 설치하자. 그러니까 거울을 딱 설치했더니 사람들이 탔는데 느리게 가는데 거울 보냐고, 이게 지루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저도 보면 아니 섰는데 안 내려. 섰어요. 빨리 내리세요. 그래야 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울 하나만 봐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언제 가나 그걸 묵상하면 안 가. 예수를 바라보셔야죠. 예수를. 하나님만 바라보면 느린 거 전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그게 익사이딩하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즐겁게 그 시간이 흥분되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영성,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아직도 그냥 사단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앞에 쫄아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기죽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경이이게 하시고 놀라운 충격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